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동안 신뢰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신뢰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묶여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일을 해도 진전이 없고 치료를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계속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뭔가 꼬일 때가 있어요. 어딘가 묶여서 힘은 힘대로 들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정체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땐 기도를 해도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꼭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꼭 출퇴근 시간에 차가 꽉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나 일이나 선택이나 관계나 건강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정체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놓으시는 것 같은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나를 향한 계획 중에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묶어두시는 거죠. 좋은 사람, 형통한 일들, 평안한 시간을 가장 좋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당장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묶어두시고 우리를 정체시켜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너무 일찍, 너무 늦게 거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최고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잡아 두시는 거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묶여있는 것들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묶어두시는 거죠.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내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닌가? 나를 두고 휴가를 가셨나? 내가 잊혀졌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묶인 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다리는 동안 신뢰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묶어두실 때는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안 된다고 낙심하는 대신 그 안에서 좀 잠잠히 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어갈 때도 있어야죠. 다윗은 매일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멈춰 있을 때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시간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제가 매일 제가 있는 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저도 인생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그 문은 잘 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계획보다 더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 그때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시간이 있다면 여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문을 열고
뛰어나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자꾸 내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하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왜 안 열리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체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게 여기서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한 구절을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치던 구절에 이번에 이제 그 사순절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보는데 딱 거기에 멈춰진 거예요. 특히 성경에 얼마나 주인공이 많은데 이상하게 생기고 아주 작은 주인공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르니 끌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 맞은편 마을로 갔고 거기서 묶여 있는 나귀 새끼,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묶여 있었죠. 그때 나귀 주인이 와서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무엇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냥 내어줬다는 거예요. 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어줬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제자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 순순히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찬양하죠. 그런데 저는 수많은 주인공인데 그 중에 나귀 새끼에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건넌 마을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나귀는 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물건도 좀 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아무도 태우지 않고 물건도 나르지 않은 채로 묶여만 있었던 거예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왜 나를 묶어두세요? 나도 다른 나귀들처럼 주인님 태우고 싶어요. 짐 싣고 다른 마을도 가보고 싶어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놀고 싶어요. 왜 저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그냥 묶어두시는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 것입니까? 주인이 나를 못 믿나? 나를 싫어하나? 너무 답답해. 근데 그 나귀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을 때까지 가장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의 어떤 짐승, 어떤 동물보다 가장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 나귀 새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동물과 수없이 많은 나귀를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나귀를 따로 세우셨고 누구도 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있죠. 비록 짐승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일 잘하고 일을 잘 못하고 뒤처져 있던 후배들이 승진하고 내 친구들이 더 잘 나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떵떵거리면 좋은 집에 삽니다. 옛날에는 정말 보잘것없었던 애들이 또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불의 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저도 갑자기 첫째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더니 더 이상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군대에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빠 엄마 마음에 그냥 개못을 박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예. 돈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때 갑자기 교회 청소년부 회장을 하던 저희 막내가 저희 둘한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 불의 선언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안 믿어지니 자꾸 믿으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뭐 믿으라고 때렸습니까? 강요를 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가족들은 여전히 힘든 상태 속에 있고 자녀들의 문제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앞으로 나아갈 때는 꼭 하나님이 꼭 이끄시 뒤로 쫙 잡아당기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항상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보류의 기간에 두신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보류 기간으로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제한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더 높은 목적을 두고 계시는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계획한 적도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갑자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수련회 때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또 막내는 올해 CCC 학교에 CCC로 들어가더니 예수님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계절이라면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화가 났다면, 경제적인 문이 닫혀서 화가 났다면 그 문 앞에서 그냥 조금 쉬어가세요. 내가 왜 갇혔을까? 문은 왜 열리지 않을까?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나가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세요. 겨울이 와야 반드시 봄이 옵니다. 꽃샘추위가 한두 번 와야
벚꽃은 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미리 예약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나귀처럼 살기만 해도 행복했겠죠. 하지만 묶인 나귀 새끼가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귀가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업고 갑니다. 나귀는 진짜 몰랐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나? 수천 명 수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나귀를 보세요.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이름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로 2000년이 지나도 신약 성경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의 나귀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십니까? 얼마 전 유퀴즈, 저는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딱 텔레비를 틀면 유퀴즈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가수 황가람 씨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1번 사진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황가람 씨는 원래 태권도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학생 시절에 노래를 워낙 좋아했기에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때 교회 찬양팀도 했대요. 신앙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하면 될 줄 알고 찜질방에 보석 붙이는 거 하고 200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생활이 쉬운가요? 돈도 금방 떨어지고 5달 가까이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로에서 신문지 덮고 자기도 하고 계속해서 언제는 옴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몸에 있는 털이랑 털은 다 밀기도 하고 정말 5달 뒤에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그런데 그때 어찌어찌해서 진짜 10몇 년을 너무 노력해서 가수 피노키오라는 그룹의 보컬로 합격했대요.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딱 그때 38살 때. 근데 갑자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가수가 돼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모든 것이 묶여버리고 정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모든 것이 묶여 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불강력적인 일로 묶여져 버렸을 때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내가 이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세우신 게 완전히 틀린가? 정말 낙심이 되더래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지나고 반딧불이야라고 하는 중식이 밴드의 곡을 들었는데 완전히 자기 노래랑 자기 일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놀랍게도 전 세계 빌보드 차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더라고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비록 작은 벌레지만 그 반짝반짝이는 그 모습, 그래도 괜찮아 하는 이 노래가 자기 가사처럼 넘겨서 마음껏 불렀을 때 그게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만약 이 일이 아니라면 그냥 그는 가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묶여있는 시간 동안 잠잠히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삶이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가수가 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 가사를 듣고 소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보류기간 중에 하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세요. 구약의 위대한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지명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럼 바로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류시키셨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궁전으로 가지 않고 양치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임명되지는 않은 거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10대 생활로 계속해서 지루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기회도 없었고 혼자 양을 쳤고 지루했고 매일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양에게 먹이 주고 배설물 치우고 들짐 숨으면 물맷돌 돌려서 맞춰 쫓아내고 계속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로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3m 가까이 되는 집채만한 적장 골리앗이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돌로 여느 때같이 짐승 맞추든지 물판에 돌려서 그냥 돌려서 던졌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맞추셨고 그 거인을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지 못할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묶여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뢰하며 기다렸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양들을 돌보았고 짐승들을 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절이 왔고 그는 왕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결국 궁전으로 갔지만 왕이 됐나요? 사울 왕은 그를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고 사울을 피해서 사막에서 수년간을 보냈어요. 수년간 동굴을 전전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또 다른 억류기간이었고 진전이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밤마다 되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그 놀라운 사건을 보려면 이러한 추운 계절을 지나야 하죠. 일이 잘 안 풀리고 묶여있는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집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여 기다리세요. 정체되어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믿음을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좋은 일을 계획하셨다. 모든 일이 묶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보지 못하는 가장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평안, 은혜, 자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